일부 때도 우리 그 유치부 전사님께 말씀을 제가 부탁을 한 것은 오늘은 온전히 유아 유치부가 주관하는 그 온가족 예배 주일로 또 아이들의 관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좀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미순 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족장으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족장들이 나오는 분량을 보면 족장들이 겹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장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아브라함은 14장, 야곱은 12장, 요셉 이야기는 14장 정도로 겹쳐서 같이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삭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야곱 이야기에 대부분 같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앞장인 25장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바로 다음에 아들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실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삭 혼자 단독으로 활동한 시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삭이 혼자 등장하는 유일한 장은 오늘 본문인 26장 한 장뿐입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이제 적은데요. 왜 이삭 이야기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량이 적건 많건 하나님께서 이삭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짧게나마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사건들을 저희가 같이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살던 부엘라헤로이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은 흉년이 이 창세기 기간에는 굉장히 이 지역에 잦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 26장 1절 앞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지금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가 잘 알듯이 요셉 때에도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흉년이 잦았다, 그리고 길기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흉년이 길 수도 있으니까 이삭은 이 흉년이 시작했을 때 가장이니까 경제적인 고민도 있었을 테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지금 이삭처럼 저희가 흉년이 이렇게 시작이 된 첫 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삭은 소와 양을 기르던 목축업을 했었으니까 소와 양이 이제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이삭이 있는 부엘라헤로이는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남쪽 끝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 더 남쪽으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자세히 해보면 이 문장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 목적의 말씀이 목적절 안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내가 그렇게 명령하는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다. 너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의 뭔가 이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는 여기를 해석하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삭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거주해라. 내가 목적이 있어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과 함께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류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거류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도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데 왜 인간 이삭이 필요할까요? 그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고, 인간인 우리 이삭이 할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인간이 더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그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이 그랄 땅은 근데 조금 특이한 곳이에요. 이삭이 선택을 하기에는 힘든 선택일 수도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랄 땅은 저희가 그 사막 지역인지 농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기준이 1년 강수량이 200mm가 기준인데, 이 그랄 땅은 200mm가 1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길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바로 그랄 땅 위쪽이 유다 산지인데, 이 유다 산지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빠르게 흐르는 와디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산 물길이 너무 빠르니까 이 지역을 피해서 물길 근처에 이제 씨앗을 심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위해서 모든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랄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삭아, 지금은 흉년이지만 네가 이 지역에 머물면 내가 곧 비를 줄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보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삭이라면 씨를 얼마나 뿌렸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랄 땅 지역을 생각한다면 씨를 또 어디에 뿌렸을까요?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믿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만큼, 그리고 믿어진 만큼 씨를 뿌렸을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랄 사람들이라면 흉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분명히 와디 물이 흐르는 그 지역에 근처에 씨를 뿌리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년에 곧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내년이나 곧 이른 시기에 비를 주신다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이삭이라면 이 씨를 어디에 뿌릴까요? 제가 이삭이라면 믿는 만큼 물길이 지나다니지 않는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씨를 다 뿌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제 외지에서 와서 잘 모르네, 이 지역을 왜 저기에다 뿌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과연 이삭은 얼마나 씨를 뿌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씨를 얼만큼 뿌렸는지 대략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12절에 붙어서 나왔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류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길 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농부가 아니라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랄 땅의 사람들이 시기에서 이삭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까지도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이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조용히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그랄 땅이 우물을 얻으려면 지하 땅으로 20m, 30m는 파고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깊이죠. 또 아까 반사막 지역이어서 모래흙이라서 파면 또 그 지역에 모래흙이 다시 쓸려 내려와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물물을 얻는다는 건 이 지역 사람들한테 평생의 과업이고 그리고 하나를 발견하면 후손한테 대대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반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한테는 이 이삭이 우물을 뺏겨도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놀랐을 거예요. 우물물을 계속 양보한 이삭은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이삭과 조약을 맺은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서 아비멜렉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즉 임마누엘을 이삭을 통해서 본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한 번도 우물을 파기 어려운데 이삭 너는 가는 곳마다 물이 생기니까 그건 너와 함께 하시는 신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들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이삭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힘없이 물러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물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이득을 가진 걸 모두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이 한심하고 좀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지는 것 같으니까요. 세상은 그럴 사람들처럼 우물을 누가 가지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지금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한 명,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을 알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건 이삭이 오래 참아서 인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삭에게 함께 있으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힘들 때 이삭을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좌절하거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분들이 계셔서 눈물 흘리시고 속상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이런 걱정은 이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모처럼 계속 남아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그리고 뭐 해야 하지?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한테 다시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또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삭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십니다. 26장 3절 하반절부터 26장 전체 흐르기까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26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실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를, 너가 복 받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이제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본받으려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26장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세 번째에도 다시 판 우물이 나오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임마누엘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신 걸 이삭은 계속 알고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세 번째에도 우물이 나오자 브엘세바로 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삭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삭의 반응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죠. 이때 종들은 그 지역에서도 또다시 장막을 치니까 이제 종들은 우물물을 팔어 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제단을 쌓는 이삭의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이삭은 이 제단을 쌓는 걸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네,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배웠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단을 쌓았겠죠. 이 모습을 그대로 이삭이 따르고 이후에 야곱도 아버지 모습 그대로 33장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지키고 있었지만 에서와 화해를 제대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세겜에서 아버지 이삭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그대로 본받아 자녀들이 따라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랄 사람들과 이삭이 우물 관계로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지만 아비멜렉과 평화롭게 협약을 맺었었어요. 평화롭게. 이삭도 브엘세바까지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맹세하고 평안히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이삭의 종들이 아까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파러 나갔는데 거기서도 우물물을 또 얻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때 그곳 이름을 세바, 즉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삭이 처음 붙인 것이 아니에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후에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성읍 이름을 붙였었어요. 이렇게 그곳 이름을 아버지께서 붙였던 방식 그대로 아들 이삭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아들인 이삭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도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이삭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한테 흘러내리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후손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혈연으로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맡기신 거죠. 론 헌터 주니어 책의 D6 DNA라는 책에는 168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모 168은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7일을 곱하면 일주일의 총 시간 168시간을 말합니다. 분자 1은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1시간.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듣는 30분, 그리고 공과 공부하는 30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이라서 이 책에서는 나머지 167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겨우 1시간인데 비해서 부모님은 일주일에 나머지 167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영적인 영향력을 아이들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아유치부 전도사로 지금 성서교회에 온 지 4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복된 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믿음의 열매가 복이 흘러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복의 열매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그걸 보고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고 굉장히 뭉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실 때 제가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는 이 부부가 너무 바빠서 딸 이렌 퀴리를 할아버지가 대신 양육을 해주셨대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소설도 읽어주고 식물학 이런 것도 가르치셨는데 그 손녀딸 이렌 퀴리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해서 가문이 2대가 연속해서 6개 노벨상을 수상하는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이들을 함께 부모님과 함께 양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세대는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신 뜨거운 믿음의 세대들이시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인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의 이 뜨거운 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뜨거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이렇게 맺어주신 혈육의 부모님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어른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고 선생님이신 거죠. 항상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1층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같이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귀한 시간이죠.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그게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가슴속에 뭔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어른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마음은 평생에 걸쳐서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애들이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느낄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사랑하고 그 믿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는 거죠. 이건 어떤 설교보다도 그리고 어떤 주일학교 활동보다도 더 강력하게 마음속에 깊이 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경건의 시간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삭의 분량이 작더라도 결코 이삭의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잘 흘러갔고 이삭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을 아들 야곱에게 잘 흘려보는 복의 연결고리로 중요한 인물인 거죠. 이 아들 야곱 또한 12아들에게 잘 흘려보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던 일을 신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또 보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